37장 5절로 11절의 말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 삶이든 우리 믿음의 삶이든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아무도 없죠. 저마다 크고 작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자신이 현재 어려움에 처하고 시련을 겪게 되면 나보다 더한 시련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내보다 시련 겪는 것이 적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주면 될까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시련은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없듯이. 그래서 영국 속담에 보면은 잔잔한 호수에서는 훌륭한 선장이 탄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풍랑과 비바람과 파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자만이 거기서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파도와 싸워서 이겨가는 자가 훌륭한 선장, 훌륭한 어부가 된다고 했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좌절은 다른 사람 줘버리자고요. 아니, 묻어버리자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시련 없는 터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우리가 아무리 조국을 세운다 할지라도 조금만 비바람이 물만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 파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신갈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년 전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단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단지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것 뿐입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은 누구만 자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풍랑과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 그는 비록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 그리고 형에게 돌아갈 모든 복을 다 그가 빼앗은 자인 것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20년 후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은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속여서 빼앗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변화되었죠. 변화시켜 주었죠.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이제 영적으로 승리의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방법, 내 생각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 있으십니까? 제가 제 생각대로 되었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 길 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 실패해서 이 길 가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고난과 환란이 있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당신은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경, 구약에서 신약, 그 어떤 곳에서도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 종으로 세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세울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들을 택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성공하는 사람, 또 충성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사람들이 당신이 주의 종의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람의 뜻으로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왜 그럴까요? 이 길은, 특히 주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그 음성에 따르지 아니하면 나중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내 방법, 내 뜻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고 뿌리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근데 사실 연단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목사님, 왜요? 나는 연단 받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시련 없이, 연단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는 것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힘이 들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야 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세상적으로 태클을 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참 좋은 것이지요. 근데 사랑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뜻도 있어요. 기쁘고 즐겁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오늘 하루하루가 내가 만난 내 옆 짝꿍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나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기쁜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즐겁게 행동해주고 있나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지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원망하셨지요? 원망 안 하셨으면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소생교회 성도님들로 믿습니다. 원망했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망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그 순간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심령에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은 어떠한 자리,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원망, 불평,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김포공항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옆에 가는 차가요, 깜빡이를 안 켜고 싹 들어와요. 혼자 있었으면은 모르겠어요. 욕을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운전할 때 본성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욕은 할 수 없고 주먹질로 뒤에서 해버렸어요. 차 안에서. 목사님 깔깔깔 웃으시더라고. 우리가 그와 같은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도 화를 내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이제 어떤 삶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자고요. 그는 17세 때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를 했던 것이지요. 그는 형들도 원망하지 아니했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했던 그였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시련이 닥쳐왔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았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가두어졌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있던 그 기간은 요셉에게 1차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1차 훈련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뜻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알았을까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했던 그였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잠시 그들을 의지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옥에 갇혀있는 요셉 잊어버리셨나요?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옥에서 일어난 일들 다 맡겨버렸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알아주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현재 이곳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원망 불평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3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간수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일을 잊어버렸을 때 그거 원망 불평했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깨어 계실까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때 얘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옆지기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저 사람에게 원망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내 안에서 일어나네요. 자가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가 진단을 하지 않아요. 자가 진단. 원망, 불평이 많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지금 진단할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땡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했다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고귀하게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전도사 때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혼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영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질문해봤어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래요. 구체적으로 무엇인데요? 영적인 삶이. 그래서 저 혼자 결론 내렸어요. 아, 영적인 삶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10가지 죄악된 행동들을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 없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가 우리가 죄가 있을까요? 우리는 나한테 죄가 없다고 자만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을 하루하루 우리 안에서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신갈 소생교회 오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주변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사람은요, 충성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은 어떠한 대상일까요?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섬겨주고 있나요?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근데 저도 그렇게 100%는 못합니다. 혼 많이 나요. 많이 꾸지람 들어요. 그래도 변화되려고, 노력하려고, 사랑하려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웠겠지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당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를 내칠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교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겸손이 세상적으로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아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셨죠.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가면서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 시간 잠시라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 받고자 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섬기고자 하는 가장 밑바닥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은 정말 간사한 자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간사해요. 우리가 훗날에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하자고요. 어떤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이미 받아놓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잠깐 후면은 난 어디로 갈 건데? 저쪽으로 갈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앞일도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래야 현실에 내가 현재 주어진 사명에 주어진 곳에서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모르는 것도 때로는 좋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안다면은 우리는 내가 있는 이곳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하지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루어질지 모르지요. 제가 여기 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요셉과 같이 그냥 충성했던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오해? 내가 목사님을 처음 만나가지고요. 대구대에서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어떤 소녀 같은 분이 설교하는데 저는 항상 왼쪽에 있어 카메라가 지금 이게 여기에 있지만 저쪽에서 저만 보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빨려 들어갔어요. 목사님 첫 설교에.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안아봐도 돼요? 성추행한 거 아니에요, 절대. 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그랬으니까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목사님을 뵀을 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번 안아봐 드릴게요. 안아보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은 통하는 게 있어요. 네. 그냥 너무 순수한 목사님. 너무 순수한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잘 만나야 되지만요, 영의 부모 참 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영의 부모 잘못 만나면요, 가정이 파탄이 돼버립니다. 네. 가정이 파탄돼요. 가족이 찢어져요. 제가 첫 전도사 4년에 있었던 곳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나를 그런 데 보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거기서 보고 배운 거 반대로만 해. 반대로만. 지금까지 반대로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훈련이요, 그때는 제가 원망불평했죠. 지금은 감사해요. 그와 같은 4년의 훈련이 없었다면 엄청 교만했을 것입니다. 엄청 교만했을 것이에요. 요 신갈의 요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참 교만했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내 귀에 사랑의 마음이 싹트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로 자기가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는 믿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낭망한 경우가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과 같이 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의 수권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머물게 하고 그는 스스로 어떻게 했나요? 더 광야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브엘세바까지 160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환은 내비두고 자기는 무엇 하려고? 죽으려고.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가 조금 전까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왜 한 여인의 음성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 했을까요? 그 순간에 사람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가 그 음성을 여인의 얘기를 들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가 스스로 브엘세바까지 160km를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들리게 되면은 우리는 낭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낭망이 찾아올 때 스스로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지 못하지? 무엇 때문에 두렵지? 왜 이렇게 나에게 근심이 오지?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아니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심이 가득해요. 왜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싹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네. 그와 같은 체험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요, 지식적으로는 박사가 돼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박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요?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체험. 아무리 교리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요? 체험의 종교인 것이죠. 그래도 일부러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체험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가운데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체험할 것은 내 안에 근심, 걱정, 저 사람이 미워질 때 기도하세요. 미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요, 그와 같이 자가진단하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자가진단법 몇 개를 말씀드렸네요. 너무 잘하고 싶어. 인간의 욕심 내려놔야 되는데, 아까 찬양할 때 봤지요. 버벅거리면서 땀 흘리는 거 봤지요. 네. 바로 인간이 거기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 내려놓으면.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고 찬양할 시간에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아니하게 된다면은 그 시간에는요 우리 심령에 사단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또 다시 얘기했듯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올 때는 뭐 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께. 네.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해도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며칠 전에 운전하면서, 월요일 날이었네요. 인천에 있다가 문방으로 내려가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운전을 못 하겠어요. 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네. 운전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운전했어요. 그 또한 감사한 것이에요. 왜? 내 안에 영이 아직도 죽지는 않았구나.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꼭 새벽 시간에 물론 모여서 기도하면 더 좋지요. 우리 그런데 환경으로 인해서 여건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는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삶이,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체험으로 우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나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이 설교를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자신있게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지금까지. 앞으로의 일, 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의 나갈 길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기도는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 이 이후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날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궁금한 것은 있어요. 아니, 궁금해서 살겠어요. 미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살겠어. 기도는 해볼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목회 지금 21년째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데 쭉 과정을 제가 한번 묵상을 쭉 해봤어요. 현재까지 그대로 보여주신 대로 현재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후는 맡겨요. 이후의 삶은. 무엇 하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누구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않나요? 아멘. 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깨와 인간의 수단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무엇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랬죠. 왜 용서하라 했을까요? 상대방을 용서할 때 내 안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아니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요? 그런 쎄한 거짓말이에요. 용서할 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고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요? 그것도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아멘.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 원망불평하셨나요? 하나님께? 물론 기도했지요. 그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평안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어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와 같이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죄사함 받아놓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그 문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처럼? 요셉처럼.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 아닙니까? 비록 그 속이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그는 변질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내셨던 것이죠. 430년 만에 그 애굽이 출애굽할 때 바로 야곱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줬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꿈을 약속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각자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은 가지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 꿈,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믿음의 삶에서 길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의 끝만은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이 소생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